2013년 추수절에 다윗의 귀한 시를 함께 읽게 됐습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100편의 시 중에 가장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다윗의 시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시편 23편이 최고라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시는 오늘 시편 131편입니다. 다시 한번 추수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나누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세 편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은 인생 전체를 여호와 그분을 노래했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살아나갔습니다. 그 어디에도 다윗은 자기의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31편은 제목을 붙인다면 겸손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떤 때는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많은 결실을 거두고 지위가 올라가고 막 이럴 때 마음도 조금 높아지고 으쓱될 그러한 위기를 만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1편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131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오늘도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만 근심이 있어요. 또 걱정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좀 마음 편하지를 않고 괜히 성급하고 바빠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뭔가 이루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로 바꾼다면 탐욕,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요, 근심하고 걱정하며 좌불을 안 석입니다. 그러한 이들은요, 매사에 또 어디에 가 있든지 불평과 불만이지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그렇게 표현했다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첫째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은요, 마음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눈이 높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놈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길을 가다가도요, 키가 한자가 크면요, 키 작은 사람보다 교만해집니다. 우쭐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보다도 내가 조금 더 먼저 교회를 다녔다든지 성경을 조금 더 알면요, 내가 좀 경건한 척합니다. 추수의 절기에 내가 추수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알려져야 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걸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보다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결실, 내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기죽이는 건 아니고,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내게 있어서 뿌리칠 수 없는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을 물리쳐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겸손이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 다음 주 계속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제 뒤집어졌습니다만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또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도 꼭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겸손이 뭐냐? 겸손이 무슨 일본 사람들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숙이는 그런 게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다는 얘기는요,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으신 분이니 내가 그분 앞에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부분에 겸손하다고 하는 마음이 1절에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건 겸손입니다. 사람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을 향해서는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마음을 갖냐면 멸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하고 멸시합니다. 잘된 놈은 시기하고 자기만 못한 놈은 멸시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다 덮어놓고 감사절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감사하라, 그렇게 시편이 얘기를 했다면, 호흡하는 건 당근이지 그건 그걸 감사해.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와닿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이라도 좀 맘껏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나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오늘도 여기 와서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았다. 내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눈이 높은 데 있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가 큰 일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윗을 잘 압니다만 한 분야 어떤 때에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울 왕이 군사를 모아 쫓아올 때 위기를 면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굴에 숨어있는 사울 왕이 마침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게, 옆에서 이 종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여,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입니다. 얼른 붙잡아 당신이 저를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소서.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해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항상 높은 데 있지를 않았어요. 옆에 있는 신하가 아주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겠죠. 왜? 불만이거든요. 이거 잡을 수 있는 기회, 죽일 수 있는 기회, 이룰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처럼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 거기에 허망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 그걸 묵묵히 감당하며 일할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무슨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요 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며 허황된 마음이 교만함이라면, 내가 높아지고 우쭐대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이라면,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표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칙은 낮아지는 인생을 실패자라고 오해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이룬 것도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요, 한 해를 지내면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하지?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그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이룬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은요, 난 세상에 대해서 다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이게 엄청 큰 신앙의 표현인데, 난 뭐 정력에 대해서도 죽었고 자랑에 대해서도 죽었고, 나는 뭐 탐욕과 욕정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죽었다. 그래 그러면 성인 군자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건, 세상 속에서 누가 날 죽이고 무시하면요, 발끈 또 우리의 욕정이, 우리의 욕망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첫째,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치 못합니다. 뒤집어서 겸손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내 마음이 겸손하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는 예수님의 마음, 그는 본체 하나님의 동등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곤고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다시 한번 교만한 눈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혼인을 못해요. 그냥 눈이 높아.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마음에 안 맞는.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이삭 같은 사람은 한 번에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왜? 믿음직한 종이 소개해 주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다, 그리고 믿고 평생을 정말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뭐 믿음이 뭐냐? 주인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눈이 높아봐야 눈썹 밑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감당하면서 늘 교만하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고백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여러분, 불안하고 불만 이런 게 우리들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어미의 품 안에서 평온한 애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절이니까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게 갖게 하셨나니 내 영혼이 젖을 뗀 아이 같다, 그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불안합니다. 왜?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젖을 시큼 먹은 아이의 어미 품에 안겨갖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이 세상에서 제일 평안하고 제일 행복하지 않답니까? 갓난아이가 젖될 때 어미의 품에 간절히 매달려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그분이 오늘 내 안에 나를 품고 계실 때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정되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에게 뭐 갈비짝을 쥐어줘야 감사하겠습니까? 시컷 젖 먹고 어미 품에 안겨 있으면 더 이상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눈 녹듯이 모든 불안했던 것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령을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분을 믿고 내가 거기에 앵기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고 어련히 어미가 젖을 먹여주겠느냐? 이 애가 천적으로 아이를 믿는 거죠. 어미를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불만족이 입이 이만큼씩 튀어나옵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오늘 영적인 고요함이, 평안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해요 방패십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럼 뭘 가져야 감사합니까? 저 많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어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부어주시듯 아비가 모든 것을 알아서 손잡고 해결해 주듯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 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살면서 추수감사니까 뭐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밭고랑에 물을 대서 이랑을 쫙 하고 단비로 부드럽게 해서 싹이 나서 낳게 하시고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워서 기름방울이 막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결실의 감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 여러분 그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을 읽었는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침에 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라는 건요,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입니다. 1년 사시사철 늘 잎사귀가 꽉 찼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무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그냥 흔한 올리브 나무인데 한 30년이 지나서부터 열매를 맺는데요. 이건 감으로도 그냥 열매가 있는 게 올리브 나무랍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건 늙어도 진액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마르지 않게 열매가 있는 걸 그냥 올리브 나무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감람나무의 열매가 꽝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를 그냥 척박한 땅에서도 흉년에도 열리는데 농사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목축업을 하고 양을 기르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한술 더 떠서 하박국 3장 16절은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위협을 당하고 뭐 나무에 결실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온 땅을 다 점령하려고 할 때 창자가 뒤틀리고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술이 떨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한 적들이 나를 쳐들어와서 해치려고 할 때 어떻게 불안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가운데서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친히 오셔서 저 백성들을 물리쳐 주시고 택한 백성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다 와서 해결해 주시고 난 건져 주실 거라. 그러니까 나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풍랑이 있는데도 나는 열매와 결실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는 아무 양떼나 소떼가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다. 이건 특별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건요.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그분이 적은 물리쳐 주실 거고 없는 건 갖다 채워 주실 것이고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주실 거란 말이죠. 이 사람 지금 다리가 막 후들거린대요. 1절에 16절에 보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19절에 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 발이 사슴의 발과 같이 이제는 뛰어서 산둥성이를 그냥 마구 치달아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왜? 여호와가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들거리던 다리가 사슴의 발이 돼갖고 기뻐 뛰며 모든 일들을 행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 과거는 둘째치고 내 현재의 모든 삶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합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물읍시다. 아니 젖 먹는 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젖 먹는 애가 뭐 가진 거 있어요? 걔가 뭐 돌반지를 찾다고 해서 그게 뭐 귀한 건지를 아는 애입니까? 그 애한테는 그냥 어미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계시면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막을 건 막아줄 거고요. 좋은 건 먹일 건 먹여줄 거고요. 때가 되면 뛰게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마음이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오늘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겸손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아 겸손히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21일 동안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겸손을 얘기할 때 겸손이 뭐냐? 하나님만 소망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 소망하지 않고 물질도 소망하고 뭐도 소망하고 권력도 소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스라엘 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넉넉히 안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21가지 때를 쭉 얘기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새벽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그 기도 카드를 하나 가져가세요. 가면 이런저런 때가 별의별 때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때든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리고 내 눈을 다른 데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 여러분들의 모든 결말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신앙은 하고 있지만
세상 불신자들하고 별반 다른 인생을 살질 않습니다. 그저 큰 것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오늘 감사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커져야 된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자꾸 입들이 나오고 불평하고, 왜 우리 교회는 왜 커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에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합니다. 겸손히 내 눈과 마음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어미 품에 안긴 아기가 오직 어머니만 쳐다보듯이 여러분 여호와를 겸손히 바라보시는 복된 날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 때에 진정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제가 톨스토이의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글 속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러시아 농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얘기를 했는데, 가난한 농부가 있습니다. 아주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밭일을 하고 쟁기질을 하고, 이제 시장하면 나무 밑에 놔뒀던 빵 한 조각을 이렇게 먹으면서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빵 한 조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오늘은 어떻게 빵을 누가 집어갔네. 그리고 그냥 맹물로다가 허기를 달래고, 오늘 하루 굶는다고 해서 뭐 내가 죽나? 그리고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으면 좋겠네. 그리고서는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빵을 가져간 자가 누구냐면 악마예요, 악마. 악마가 그 빵 조각을 가져가서 훔쳐버렸단 말이에요. 악마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 농부에게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쳐갔던 건데, 농부는 오히려 빵 도둑에게 악담하기는커녕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행한 일을 놓고 그 악마의 대장이 야단을 친 겁니다. 야, 이 모자란 놈아, 지혜가 없이 어떻게 너가 그런 짓을 했냐? 그리고는 또다시 변장을 해갖고 이제는 뭘로 바꾸었냐 하면요, 악마와 와갖고 많은 걸 주워버렸습니다. 여기 빵 한 쪼가리를 넣고 일하는 사람에게 오늘 빵을 그냥 원 없이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갖다 줬습니다. 남는 게 많으니까요, 이걸 보관하지 못해갖고 뭘 만들었냐면 술을 만들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넘치고 술이 넘치니까요, 이젠 더 이상 밭고랑을 매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할 일이 뭐냐? 먹는 일, 쾌락하는 일, 노는 일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일을 걷어치는 거예요. 그리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늑대와 여우와 돼지의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게 톨스토이의 한 글 가운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김현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의 맨 마지막 이런 글을 남겼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둘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늘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아는, 오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겸손이고, 그 겸손한 이에게 주시는 열매는 감사입니다. 2013년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어미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평안하시고 감사하시고, 괜히 마음을 교만한 데 두며 불평하고 이루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호와만을 소망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여기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올 한 해는 정말 너무나 없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 큰 것, 호화로운 것, 많은 헌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주인께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오늘도 내 눈이 허황된 데 있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 평안함과 고요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여호와를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맡기며 우리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음을 의지하옵나니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는 주여,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